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 인사로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 위에 기쁨과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팬데믹으로 인해서 신음하고 고통하고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두려워하는 이때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세상의 기쁨이요 하늘의 영광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기쁨 중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우리를 위해 가장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겸손하심을 찬양합니다. 가장 연약한들을 격려하시고 치유하시며 세우시기 위해 연약함을 친히 택하시고 가장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연약한 것을 택하신 주님의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존귀하다 여김을 받고 주님이 연약해지심으로 우리가 강함을 입습니다. 우리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로 세상을 향하여는 샬롬이 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들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우리들을 거룩한 이곳 앞에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를 드리게 허락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예배가 주님을 기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2020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는 이 계절에 아직도 가난과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더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그들을 주의 앞으로 인도하게 하시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코로나로 죽어가는 이 땅의 우리들을 기억하시어 하루빨리 질병이 퇴치되게 하시고 곤고와 아픔을 돌아보게 하시어 서로 나누며 위로하는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강단에 세우신 정삼열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마다 위로부터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교회 코이노니아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교회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오늘 변화와 혼돈이 가득한 팬데믹의 시대에 어떻게 바른 교회로 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였습니다. 이 변화무쌍한 시기에 도리어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과거로 회귀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기초 위에서 변화와 성장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기초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모든 변화는 임기응변이요 눈가림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죠. 초대교회는 왜 교회라는 단어를 채택함에 있어서 구약의 가정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오이코스, 회당이라는 이름의 시나고그를 사용하지 않고 히랍국가, 그 도시국가 폴리스의 민주 모임이었던 에클레시아를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는 사명 아래 불림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는 누구입니까? 땅끝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이 교회를 불러내신 지역사회 속에서 복음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이 사명 안에 헌신하고 동참할 때에만 에클레시아, 사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캐리그마 앞의 공동체입니다. 캐리그마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내용에 대한 가감이 없는 선포이며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듣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배에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고 나오길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제발 믿으며 나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납니다. 순종하려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주인 되심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영혼의 가련함과 파산됨을 보고 자신의 참담함을 깨닫는 사람이 비로소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한번 내가 들어보고 감동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보여지면 내가 믿어보겠다라고 하는 오디션 심사위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그 나라의 법 앞에 다스림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때로는 다 공감이 되고 설명이 충분하지 않아도 순종의 발걸음을 떼는 주님의 종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의 공동체인 것이죠. 또 교회는 디다케의 공동체입니다. 디다케는 가르침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시에 1세기에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소요 가이드북이었던 동명의 문헌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성도의 인생과 그 삶의 내용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법,
그 계명과 사명 앞에 순종하는 법, 그리고 그 아름답고 훈련된 성품을 맺는 롱타임 프로세스인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수준에 이르기까지 성서를 묵상하고 경건의 훈련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요 교회가 할 일입니다. 왜 우리가 반복해서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합니까? 이 경건의 관성이, 거룩의 관성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멈추었을 때, 경건의 훈련을 멈췄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냐면 죄의 관성, 또 우리 안에 있는 우리 본성의 관성, 실패의 관성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배우고 성장하는 성도에게 희망이 있고 배우고 성장하는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을 모르는지 알기 때문에 무엇을 배우고 노력해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를 단순히 교회의 봉사활동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력과 직결된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이요 종말론적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세계 각국에서 드러나는 자국 우선주의, 혐오와 분열을 양산하고 진리로 찍어 누르는 크리스텐덤의 모습과는 달리 이 섬김과 낮아짐의 가치를 따르는 이 공동체, 이것은 이 땅의 정신과는 반대에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성탄절을 준비하게 하듯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존재입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고 저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멀지 않았구나 기대하고 소망하고 준비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디아코니아며 성도는 교회 안에서 디아코노스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고 혹여나 우리 안에 있는 나태함으로 그것들을 보류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교회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을 나누려 합니다. 신약 성서에서 코이노니아는 총 17번, 그와 관련된 말까지 포함하면 성경에 74회 등장하는데요. 영어 성경과 한국 성경 번역 과정에서 전혀 다른 17개의 단어로 번역이 나눠졌습니다. 대표적인 번역들은 상통, 교통, 사귐, 교제와 같은 단어들로 번역이 되었죠.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영어의 fellowship, 우리 집단의 화목과 친교 활동 정도의 의미로 이 코이노니아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만 국한된 특수한 단어가 아니라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당시에 있었던 통용되는 말이었던 것처럼 당시 그리스에서 흔하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의미로서 적어도 1000년 이상 그리스 문학에서 사용되던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세속 그리스 문학에서 코이노니아는 상호 간의 헌신과 책임, 일생 동안 헌신을 전제로 하는 관계에 사용되었습니다. 또 부부나 친형제 같은 운명 공동체나 사업상 신뢰를 맹세한 파트너, 군사 동맹을 맺은 두 왕같이 목숨을 담보로 신뢰 관계를 맺은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즉 코이노니아는 우리는 독립개체가 아니며 상생하고 더불어 사는 관계, 목숨을 기댄 관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향을 받고 영향을 주는 관계로 서로 연결되어 있고 얽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이노니아와 비슷한 의미로 우리가 잘 아는 단어는 바로 샬롬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인사였던 샬롬은 우리가 잘 알듯 평안이라고 하는 뜻이죠. 재미있게도 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교회와 서구 선진국들의 문제는 자신들의 안식과 평안이라는 샬롬에 집중하기 때문에 세상은 점점 더 샬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샬롬은 평안하세요, 복 받으세요 라고 복을 빌어주는 말이 아니라 샬롬의 평안은 상대방이 9가지가 평안해도 1가지가 평안하지 않으면 그것은 샬롬하지 않은 것이죠. 만일 당신이 하나라도 아프고 고민하고 힘든 것이 있다면 그 아픔과 억울함과 부당함은 동시에 나의 문제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신이 샬롬해야 나도 또한 샬롬할 수 있는 것이죠. 굳이 직역해보자면 샬롬하고 하는 인사는 이런 뜻입니다. 당신이 샬롬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를 의미합니까? 가족입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간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자녀로 여기시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과 행동 강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편하고 배불러 살만하고 샬롬하여도 지구 반대편에 고통받고 배고프고 가족을 잃은 형제들이 있다면 오늘 발을 편하게 뻗고자는 샬롬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 우리끼리 설렘과 기쁨이 가득한 친교의 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고통받는 이웃을 돌아보는 시간이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탄생이야말로 우리의 죄와 슬픔의 문제를 짊어지고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샬롬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는 팬데믹의 기간 중 하나님과 팬데믹이라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는 이 책을 통해서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오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이 유행병 시대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신종론적인 문제를 던지는데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며 뭘 하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곧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주제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팬데믹의 시대 속에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가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탄식의 시대에 어떻게 고통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며 함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때라고 말하는 것이죠. 팬데믹의 시대의 교회는 그 중요성을 잃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팬데믹과 같은 이 아픔의 시대야말로 교회가 가장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죠. 고린도후서 13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은 교회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너와 함께 하도록 하라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평강은 헬라어 에이레네우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바울은 단순히 온순함, 잠잠함이라고 하는 개념의 평화가 아니라 히브리 신앙의 중요 개념이었던 샬롬의 개념을 염두하고 이 말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함께 샬롬하는 공동체이죠. 이 어려운 시기에도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에게 문안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지역을 넘어
한 자녀로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이 한 형제요 자매인 우리의 고난과 아픔을 함께 중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카리스, 은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성령님의 교통하심, 코이노니아가 다 다른 단어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단어들 모두가 책임과 동참이 포함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음으로 대속하는 그 은혜, 그 카리스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하나님은 권위와 신적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의미로, 어떠한 방식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여야 합니까? 먼저는 교회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해야 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존재이지 어떻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고 우리와 마음을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갈망하고 구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뿐 하나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한다는 것은 동시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고 그 마음에 우리가 공감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사람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죠. 또 친밀한 사이에만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힘들고 무언가를 나누고 싶을 때에도 마땅히 나눌 사람을 찾지 못해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와 얘기해볼까 용기를 내다가도 아니야, 됐어. 아니야, 일봐. 하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말해도 이해 못하고 공감 못해주니까 말을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도요,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에게 모두 다 이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한숨, 하나님의 눈물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회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속마음을 본 것이죠.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교통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코이노니아죠. 교회는 하나님과 이심전심, 하나님의 탄식을 깨달아 함께 짊어지고, 또한 주님의 기쁨이 또한 내 기쁨이 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입니까? 교회는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 간의 코이노니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시간일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고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죄성이 나 혼자, 나 이기적으로 담싸고 내 방법대로 해결하려는 이 방법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정하여 온라인으로 지속적으로 만나 함께 나누고, 함께 안타까워하고, 서로 중보하고, 서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야 합니다. 팬데믹 시대에도 코이노니아가 우리 안에 활발하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온 세상의 만물과 코이노니아 해야 합니다. 인문학적인 표현으로는 자연 만물과 상생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환경 문제는 선진 의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유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21세기 신학의 화두도 이제 점점 생명과 환경에 집중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이 파괴되고 다 죽어가는 것을 방조하고 파괴와 탐욕과 그에 따른 분쟁과 전쟁을 침묵으로 동조한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말하는 생명과 구원이 무슨 명분이 있단 말입니까? 결국 이제 교회와 성도는 생명과 환경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진을 보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짧은 시간, 한 1년 사이 마스크가 대량으로 유통되었고 이 1년도 되지 않은 시기에 벌써 바다와 생물들의 심각한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들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십 년 동안 축적된 플라스틱 문제를 이 바닷속에서 인식한 지 얼마 안 되는 것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려고 쓰는 마스크의 폐기물 때문에 자연과 생명이 위협을 받는다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생명의 심각한 붕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스크를 낄 때 내가 마스크를 안 낄 자유가 있다고 마스크를 안 쓰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처럼 저 사람이 쓴 마스크 때문에 내가 오늘 그 병원균을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너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쁜 생각, 파괴적인 행동이 넘쳐나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나밖에 모르는 그 순진한 마음 때문에 죄로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중심이 된 죄인이기 때문에 각자의 섬에 갇혀 외롭게 지냅니다. 마르틴 니밀러의 유명한 시 처음 그들이 왔을 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사회주의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노동조합원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대인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유대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카톨릭 교도들을 덮쳤을 때 나는 침묵했다. 나는 카톨릭 교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나를 덮쳤을 때 나를 위해 말해줄 이들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늘날 개인적인 탐욕이 성공으로 포장되고 불평등과 힘있는 자의 갑질이 열정으로 포장되며 차별과 혐오가 진리 수호로 포장된 이 시대에 아무에게도 내 속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함께 샬롬을 짊어져 줄 수 있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외롭고 탄식하는 이웃에게 우리가 속마음을 들어줄 사람, 함께 아픔을 짊어지고 기도해 줄 사람이 된다면 성도는 세상의 희망이 맞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까? 이웃의 아픔을 함께 싸워주고 이 지역 커뮤니티의 골칫거리를 짊어지고 함께 걸어간다면 교회는 이 지역의 희망이요 세상의 희망이 맞습니다. 전도서 4장 10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혼자는 외줄은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쉽게 끊어지지만 줄이 여러 개면 쉽게 끊어지지 않듯 서로가 서로의 힘이 되어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샬롬이 되어줄 때 우리는 쉽게 망하거나 포기하거나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아니면 되는 이기주의와 내셔널리즘이 판치는 이 시대에 교회만이, 코인누니아만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코인누니아로서는 샬롬의 공동체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헌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때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함께 봉헌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 오늘 혼란스러운 팬데믹의 시기와 척박한 이민의 여정 속에 쉽게 낭망하고 지치기 쉽사오니 눈을 들어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으로 크고 족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을 전부 완전히 내어주신 주님, 이 크신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는 자들마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의 가정을 도우시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해 하는 성도들의 삶에 찾아가시어 그 걸음을 밝히는 등불 되어 주옵소서. 지금도 곳곳에서 고통받고 소외받는 자들의 눈물과 신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드리기 위해 일선에 나가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작은 예물 위에 축복하시어 이 예물이 떼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여 하늘 영광 버리고 낮은 자리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이 땅에서 코인노니아되어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도 간에 교통하고 세상 만물과 교통하는 책임감 있는 샬롬의 사람들 되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9시에 2021년 연간계획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온라인 예배를 알려드립니다. 20일과 25일, 31일 예배는 줌 온라인 예배로 함께 실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일은 주일 예배 마치고 2020년 당회를 바로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25일 금요일 11시, 오전 11시에 성탄감사 예배를, 31일 목요일 밤 11시에는 송구영신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7일 예배는 기존처럼 유튜브와 현장 예배로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지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한 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